2023년도 새로운 출발과 기도제목 응답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웁고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제2여 권사의 회장이신 송미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풍파 속에서도 고이 품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도 그간 어지러웠던 세상과 코로나라는 핑계로 성실치 못했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였던 시간들, 마지못해 했던 헌신과 봉사의 시간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 이 새벽에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드러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여러 나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 그곳에 계셔서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셨을 터인데 어리석은 저희들 회피하며 무심하고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쾌락과 불의를 멀리하고 내 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지금도 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 간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며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 구하는 자마다 풍성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새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어서 모두 응답되어지는 큰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밀히 관찰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히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더 순종하여 굳건한 믿음 위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깨달아 올 한 해도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이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에 쫓기어서 새벽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출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춥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오늘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는 참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이쁘고 좋아요. 비록 마스크 안에는 뭐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만은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멋있게 보이려고 시간 많은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행복이 지혜에서 온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잠언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요 그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볼 때 개인적이었던 공동체적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이라는 게 막 교회 인원만 늘어나는 걸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있었던 것이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회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 회개를 통해서 비워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들면 그 마음 속에는 은혜의 폭과 응답의 자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들은 뭐 네가 예수를 뭐 왜 안 믿었냐 뭐 그런 못된 짓을 했냐 이런 각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며 뭐 이 정도야 뭐 어때 라고 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크든 작든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그렇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곳으로부터 응답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은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몇 군데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기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나뉜다라는 뜻으로 분리하다, 분리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그게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왜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 소욕만 따른다. 즉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멀어지지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이나 보편적인 선이나 공동체의 가치 같은 것들을 배척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곁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오늘 18장 1절의 지적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2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어떤 쟁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주장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사람이 모여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여기서 드러내기만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묘사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남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간다, 경험이 생긴다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에 의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립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을 드러낸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표현은 잠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인데 자기를 높이다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높으니까요. 내가 늘 옳으니까요. 13절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성질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라는 의미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이 뜻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버립니다. 왜? 들어보나마나 뻔하니까. 저 사람은 얘기 들어보나마나 뻔하니까, 나만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의견이 맞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욕을 당하느니라. 이거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김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섬기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자들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도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그게 뭘 중요하겠어?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일이 있어요. 일 정도. 또 맨날 그렇게 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실까 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내 말이 옳지, 내 생각이 깊지, 내가 더 기도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높다는 거죠. 내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추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다. 결국 교만한 거다. 미련한 거다. 이렇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맡은 거 철저히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이런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걸 못 바꿔가는 사람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거다, 신앙적이지 않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예요.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두둔하다라는 말은 편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편을 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편, 내가 편애하는 사람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옳으냐의 각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편, 내가 편애하는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이 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죄인을 들어 올렸을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왜 재판관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얼굴을 들어 올려서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뇌물이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오고 갔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 편이 된 거예요. 적어도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뇌물이나 이해관계나 또 혈연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니까 그게 뇌물을 받아서든 원래부터 알아서든 인척이든 이해관계로 한 다리 건너서 얽혀있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편이 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공동체를 망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면 이 당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여당 야당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 편은 다 잘했고 남의 편은 다 잘못한 겁니다. 왜? 이게 편이에요. 편. 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당을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이 되고 당이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고요,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혹은 어떤 때는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내 편이니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해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됨으로써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은 행복해지냐? 아니요. 대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잠언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남의 말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세금도 없고. 근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좀 잠 깨시고 들으세요. 저 사람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남의 말을 좋게 해서 그래요? 비교적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그러니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별식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 이 별식이 가지고 있는 뜻은 맛있다, 구미에 딱 맞다, 정신없이 먹을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쏠깃하고요. 저는 엊그제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백종원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 모르는 사이에 진짜로 죽었나 보네. 그리고 클릭해봤더니 죽긴 뭐가 죽어요. 낚인 거지요, 그 제목에. 그 구미에 땡기는 거예요, 그 얘기가. 거기에 제가 백종원이 건강하다 그러면 클릭 안 했을지 몰라요. 죽었다니까 클릭해봤어요. 또 집에 가셔서 그런 거 있나 하고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박힌다라는 뜻이고요, 상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 악의 없이 약간의 과장과 조금의 거짓말로 이야기한 것이 그게 듣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목된 그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악의가 있거나 모함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의도가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재미삼을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쏠깃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빼내기 어려운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공동체는 건강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얘기를 읽어보면, 저도 잠언을 여러 번 읽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어제도 하루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했습니다만은, 읽고 또 읽을 때 규절규절이 거의 다 나한테 해당이 돼요. 이 얘기들이 가볍게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한 발만 더 들여놓고 보면 정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부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할머니인데 계속 뒤를 쳐다보더래요. 왜? 며느리 왔나 보느라고. 우리 며느리가 이 얘기 꼭 드려야 되는데 며느리는 뒤에서 아멘하고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해당하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이익만 생각하고 네 생각만 앞세우고 네 주장만 하지 말아라. 그게 늘 맞는 건 아니다. 그거는 명철을 멸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게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편을 들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말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 예측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에서 회복도 돼야지요.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지요. 한두 가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을 올 한 해는 내가 조금씩 고치고 바로잡고 그리고 좀 다듬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또 가정에서 깨워주시어서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배웁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쉽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라도 고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추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강건하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뚫고 달려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 신앙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소서. 신앙적 가치관과 바른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